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귀한 주일입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고 이제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하반기에 2025년도의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 우리는 흔히 복음이란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이라면서 무엇에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을 하냐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한 날개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날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자, 따라합시다.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은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일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불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서 썩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이성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하나님이라는 그 깐깐한 분 말입니다. 조금의 오차도 허락하시지 않는 그 완전하신 분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정말 이 세상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름답고 완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가 보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차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물든 이 세상은 더러워졌다. 여러분, 맑은 물일수록 작은 진흙만 소용돌이 치더라도 그 물이 뿌예지듯이 말이에요. 깨끗한 물건일수록 작은 기스가 더 크게 흠집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행복을 함께 공유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분명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졌고 공의가 무너졌고 영혼이 무너졌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도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회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꿈, 즉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이, 대책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상처 많고 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복음의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 마음을, 심령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선한 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 회복은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불법을 저지르고 과거에는 악한 일을 행하고 과거에는 죄의 속성을 따라 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갔던 이들이 이젠 성령의 본능을 따라 의의 본능을 따라 의의 속성을 따라 살아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에덴 말입니다. 그 회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꿈, 이것이 성취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무너진 영혼 말입니다. 망가져버린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관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복된 소식.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여전히 약하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인간들이잖아요.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회복을 약속하시며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따라할까요? 성령. 우리 로마서 8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즉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신자의 삶 해가지고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 즉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따라 가능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회복의 삶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즉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동일하게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강조, 또 강조, 꼭 또 강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오직 예수인 것이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예수의 영, 예수에게 부어졌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이 서산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질, 내 의지,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낼 때 비록 나의 힘과 의지는 한계가 있지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확장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나 구원받았어요, 나 천국 가요, 반쪽짜리가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꾸는, 하나님과 동일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사람 죽여놓고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요 하면서 평온하고 그 인자한 얼굴로 웃고 있는 그 살인자의 미소를 통하여 그 감독은 세상에 메시지를 던졌죠. 이딴 게 복음이냐, 이딴 게 복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거기서 안주하니까 마치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나 천국 갈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시다. 오렌지 아시죠? 오렌지를 짜면 뭐가 나올까? 오렌지 물, 주스가 나올 겁니다. 자, 사과를 짤 수는 없겠지만 그 착즙기에 넣으면 뭐가 나올까? 사과즙이 나올 것입니다. 쥐어짜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우리가 쥐어짜는 듯한 현실의 위기와 고난 앞에 설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비틀어 짜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때 뭐가 나오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뿜어져 나오는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그 더러운 죄성이 뿜어져 나오는 거.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는 길, 무슨 뜻이에요? 증인은 본 사람,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목격을 했다. 이게 증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체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착한 사람들이 그려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찾아왔어,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증인이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증인이셨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분명한 체험과 간증이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오랜 시간 들은 설교, 즉 붕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고 신앙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과 체험이 없는 하루하루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누릴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하지만 이 증인이 되는 삶은 오직 언제 가능하다? 성경 많이 읽으면, 기도 많이 하면? 그렇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그래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는다? 부모를 닮는다. 자녀에겐 부모의 DNA가 있다. 외모도 닮았고 성향도 닮았고 기질도 닮았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조금의 나에게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듯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주신 그 영적 DNA에 우리의 모든 죄성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뿌리 뽑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회복이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말을 하라.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들은 언제나 살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또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축복하라요. 그게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어떤 성도들, 어떤 회중을 대상으로 하던 간에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축도를 하는 이유는, 축도는 뭐예요? 축복 기도예요. 이것은 그냥 좋게 갑시다 라는 어떤 종교의 일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제사장들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그들을 축복하라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난장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축복을 약속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비록 너희는 작고 너희들은 보잘것없고 너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너희는 얼마나 복되냐. 그래서 모세 역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빚값 주고 사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축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따라할까요? 축복의 말. 이것이 바로 누구를 닮은 말이다? 하나님을 닮은 말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희한해요. 왜 그럴까? 기적을 받기 때문에, 능력을 받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 능력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마치 마술사의 마술 공연 보는 마냥 잠깐 따라다녔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던 군중들이었어요. 하지만 희한하게 예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람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릅니까? 우리는 옳은 말 따박따박 하는 사람을 따릅니까? 나의 어떤 단점과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꼬집는 사람을 따릅니까? 아니면 만나면 힘이 되고 뭔가 내가 살아나고 내가 용기를 얻는 사람을 따릅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쓴소리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도 말씀하셨고,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면서 정확한 기준을 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언행에는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칭을 갖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세리들, 즉 세금을 걷는 사람들, 또 창기들, 몸은 팔아 돈을 버는 여성들, 당시의 이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와 또 당시의 세계관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치욕스럽고 악한 죄인들이라 일컬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과 창기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거룩해 보이는, 즉 겉으로 행실이 옳아 보이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능욕하고 경멸하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유는 자명해요. 다른 종교인들, 다른 랍비들, 다른 선생들을 만나면은 그들은 맨날 찌르는 말, 너 그거 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듣기만 해도 귀에 딱지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몰라서 못 삽니까? 왜 자녀들이 잔소리로 안 바뀝니까? 그 말이 잘못된 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잔소리는 아무리 정답을 말해주는, 호소하는 끊임없는 반복이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결단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 없는 정답이란 아무런 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도 되는 수많은 잠언들이 있죠.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리고 우리 성도는 무엇을 먹고 바뀐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은 결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그분의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아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양은 목자를 떠나 도망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는 한순간도 그의 양 한 마리도, 99마리의 양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이 없을 때 그 양을 찾아 떠나는 선한 목자 되시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속성은 사랑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언행에는, 그분의 성품에는, 그분의 행동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때문에 그분의 말 바로 사랑이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계실 때에 우리의 언어는 당연히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은밀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적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과 단둘이 혹은 은밀히 말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속은 가족 간의 대화에서 나오는 법이고 진짜 사람의 마음은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오는 법입니다. 그 사람 속에 미움과 쓴뿌리로 가득하다면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미움과 쓴뿌리의 언어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하자면 그 모든 대화의 흐름은 결국은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 말은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서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잠시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뭐하니?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한다?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에요. 혹은 여러분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말이에요. 친구들과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혹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혹은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 입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마치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부부가 함께 차에 타서 함께 돌아갈 때, 혹은 오늘 교사 회의를 할 때, 혹은 목장끼리 모였을 때 여러분들의 언어의 주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세상으로 가득하다면 세상의 언어로 가득할 것이고, 내 속에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미움의 말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다. 그러니 선한 말이 나오겠냐?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예수님을 비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음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옳다라고 상상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은밀히 자기들 간에 있는 그 모임 속에서 진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요, 은밀한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 은혜가, 언어 가운데 사랑이, 언어 가운데 축복이 넘쳐나요. 전 여러분들의 입술에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울 수 있을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언어는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삶에 대한 긍정과 희망,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내 입술이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속에 그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내 입술을 훈련, 단련시킨다 할지라도 은밀한 곳에서 진짜가 나오는 법이죠. 그리하여 35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따라할까요? 선을 쌓을 수 있고 악도 쌓을 수 있다. 여러분, 육신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십니까?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안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면 우리의 신자의 삶을 마땅히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는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평상시의 삶이 그분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3355 모여 있을 때 그 대화가 늘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도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그냥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초청된 자리, 예수님 앞에 선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여서 사역 얘기하고, 모여서 뭐 직장 얘기하고, 모여서 그냥 뭐 부동산 얘기하고, 모여서 어느 뭐 권사 얘기하고, 집사 얘기하고, 어느 장로 얘기하고, 어느 목사 얘기하고,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저주받은 모임이요. 그것은 악을 쌓는 모임이라. 조금의 유익도 없어요. 조금의 유익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모이기만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피하십시오. 그 모임을 피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있는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 가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더러운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단순히 막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에서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라. 막으라 이거예요. 막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입은 쏟아내는 악과 같다고 했어요. 악은 쏟아내면 안 돼요. 악은 틀어 막아야 돼요. 이런 구정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 구정물이 나오는 관을 틀어 막아야지 그거 나오나 보다 하고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막아야 돼요. 나오게 하지 말래요.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줍시다. 말로 말이에요. 자, 주세요. 지금부터. 자, 시작. 말로 막 선물을 주세요. 오늘따라 치아가 하얗습니다. 또 이거 돌려까지 뭐 지난주에 고춧가루가 있었는데 오늘은 양치하셨네요. 그건 덕담이 아니에요. 불쾌한 거예요. 더러움.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이 선물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들었을 때 힘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29절 다시 보면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뭐를 끼치래요? 은혜를 끼치래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을 듣고 그렇다 맞다. 그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인데 그렇지 나에게 좋은 것도 있는데 은혜를 끼치래요. 이것이 어떤 자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꿈, 그 회복을 이루고자 하시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은혜로 말하겠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잔소리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들한테 막 쏠 거예요? 아니면은 좀 덕스럽게 할 거예요? 덕스럽게 하라고.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 열받게 하지 말고. 나중에 고려장 당한다. 덕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이제는 목자분들, 교사분들, 또 우리 성가대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아씨 오늘 더럽게 덥네. 아유 오늘 페인트 냄새. 아유 오늘은 뭐 좀 그래 뭐 하면서 그런 대화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입을 다스리시고 상대방에 들었을 때 오늘 설교, 오늘 찬양, 오늘 기도만큼 내 한마디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매일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해요.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금으로 새삥으로 막 보석으로 치렁치렁 하는데 거기서 쌍욕이 오간다면 그건 천국 아니야. 아무리 대궐 궁궐에서 거한다 할지라도 다투는 배우자가 사느니 차라리 좁은 그냥 집더미에서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언어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언어가 오가는 그곳이 천국.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회복의, 또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 따라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세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그런데 내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 입으로 악을, 거짓을, 미움을, 또 이 세상을 담아낼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신다는 것이 떠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장이 찍혔다. 도장이 찍혔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끊임없이 거부하며 계속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성령은 괴롭다. 마치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집에 강제로 감금할 때 미쳐 팔짝 뛰듯이 말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사랑받고 안락하게 살다가 그 건강한 남자들이 처음 군대의 훈련소에 들어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깨끗하지 못한 낙후된 그 시설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분이 계신 곳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선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